택한 자가 혹은 택하지 않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하실 때, 그 사람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한 죄인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 우상을 버리지 않을 때, 그런 우상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딸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고, 또 죄인들이 끝까지 불순종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심판과도 같은 꿈이었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 특히 어머니와 딸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꿈으로 종종 보여주시는데, 그 경고를 제가 대신 볼 때는 참 두렵습니다. 자녀에게도 늘 전해주지만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 영혼까지 그 경고가 파고들지 못하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나셨을 때 그 한 사람, 그 한 불순종한 사람의 심판의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껏 총 3명이 있었고 모두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모두 당사자에게 전해주었고, 그들은 자신의 영혼 상태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어떤 이는 두려워하며 듣고, 또 어떤 이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전 그토록 중요한 그 사람의 마지막 영적 경고 메시지는 저의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전해줍니다. 물론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사이에서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너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돌아서서 빨리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반어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지막 외침이기 때문에 저는 돌을 맞아도 반드시 전해주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딸에게도 늘 경고를 했는데, 거짓말과 미디어 중독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 딸은 마치 양심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저의 경고나 훈계나 타이름이나 말씀조차도 모두 딸의 표면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듯 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딸, 말 잘 듣는 딸로 가면을 쓰고, 뒤에서는 금지된 것들을 샅샅이 찾아내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사람. 그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도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끊도록 하지 못하도록 또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회를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주어도 또다시 금세 1, 2주만 뒤만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잊어버리는 그 아이가 참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괴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로 잊기로 작정을 한 완악한 죄인의 마음을 봅니다. 일이 터지기 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회개란 2번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시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것을 무시했고, 또 미디어를 통하여 금지된 것들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하였고, 그리고 그것은 곧 저의 손이 아닌 이제 바깥으로 향하여 파장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꾼 꿈을 제가 아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꿈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아이를 참으시고 인내해 오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아이의 마지막 심판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7년 동안 제 옆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죄악을 씻음 받는 유일한 한 길, 바로 회개하여 새로 거듭나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정말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 원죄의 씨앗, 그것이 너무로부터 너무 강하여서 그 아이의 영혼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성령님도 일하시지 않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시는 걸 늘 보아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저 아이를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부탁했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깨닫도록 저를 통하여 훈계하고 또 가르치게 하고 징계하고 다시 품고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이것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뒤 주님이 곧 오시기 임박한 지금 그 아이는 마지막 심판의 경고의 꿈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이미 지금은 죽은 애완용 개로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냐면 꿈에서 그 아이의 특징을 누군가 정확히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고 난 뒤에 곧바로 그것이 딸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꿈은 너무도 실제 같아서 꾸고 난 뒤 심장이 너무너무 뛰어 한동안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실제와 꿈과 혼동할 정도로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꿈에서 제가 잠들었던 침대에서 그대로 마치 그대로 깨듯 그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와 아주 오래전 키우던 그 암컷 강아지가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암컷 강아지의 눈에 까만색 안대를 해준 것입니다. 안대가 아니라 마치 무엇으로 칭칭 감아놓은 듯 했습니다. 그 검은색 안대 같은 것으로 완전히 꽁꽁 묶어놨습니다. 풀지 못하도록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고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왜 눈에 이렇게 해놨어? 왜 유리 눈에 이렇게 해놨어? 그러자 제 어머니는 갑자기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때 그 대답은 바로 제 딸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며 꿈에서 답답해서 또다시 외치며 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 강아지가 딸을 가리키는 것임을 정확히 알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특징을 말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너무도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일이 일어났는데 전 그 강아지를 뒤따라가면서 안대를 풀어주려고 뒤따라가고 있었을 때 아마 10초도 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강아지가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고 베란다에는 창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선 그 밑에도 창이 붙어 있었고 그 밑에 있는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창문에 방충망이 있었는데 그 방충망까지 완전히 활짝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눈에 꽁꽁 안대를 씌운 강아지는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걷다가 그대로 그 열린 창문 쪽으로 향했고 그 즉시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방충망이 열린 그 창 아래를 쳐다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그 정도로 너무 놀라고 질리고 두려워서 그 밑을 바라보았는데 강아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바닥에 죽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의 집은 4층인데 꿈에서는 10층 정도의 높은 높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곧바로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 후 30분 동안은 몸이 너무 떨리고 경직되어 그 놀란 상태로 실제와 꿈과 분간하기 위해 진정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꿈으로 무언가 알려주실 때 아주 강력한 꿈일 때는 정말 현실과 구분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젠가 저렇게 늘 빠져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저버리다간, 이렇게 계속 배신하다간 저 아이도 왠지 심판의 경고 꿈을 주실 듯 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주시면 전 정말 끝이라고 놓였기에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꿈을 꾸고 나자 온몸이 정말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그 꿈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듯 기회를 주어도 막무가내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안대로 눈이 가려져 보이지 않는 상태로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한순간 죽는 것은 끝나지만 지옥의 죽음은 영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한 주체로 나온 것은 큰 어둠, 사탄을 상징한 것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에 그것들이 들어간 사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종교 통합 주체자인 조용기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제가 한국 교회와 목사들을 향해 이 땅의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를 미디어를 통해 외칠 때조차도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롭다고 하였죠. 또 자신의 죄악이나 허물은 전혀 보지 못하고 늘 지난 과거의 사람, 또 현재의 환경, 탓, 잘못으로 모든 것을 돌리며 그렇게 일생을 판단과 정죄를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자아가 너무도 강하여서 어떤 말로도 외침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기에 하느님이 주신 경고의 꿈들을 전해주어도 코웃음만 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 어머니는 백신이 나오자마자 어떤 압박도 없었는데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는 말만 믿고 제일 먼저 가서 맞았고 나중에는 또 사람들을 위해 맞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좀 있었고 그렇게 좀 깨닫나 했더니 금세 잊고 또다시 2차까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맞는 것을 보며 제가 드는 생각은 택한 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점점 회개하기는커녕 완악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 안에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사탄이 인간의 죄성을 통해 들어와 그 영의 눈을 완전히 가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모두 꿈에서 가족 구성원들인데 안대를 씌운 사람은 집에서 가장 큰 사람,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큰 어른이 됩니다. 그렇듯 위에 있는 사람, 즉 힘을 가진 사탄이 이 힘을 가지고 가장 연약한 돌봐야 할 대상인 애완 강아지로 나온, 즉 영적으로 가장 어리고 연약한 이의 눈을 완전히 꽁꽁 싸며 가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몇 년 전에는 한 가늠한 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남자가 가늠한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 장면은 그 여자는 도망가고 없었는데 그 여자의 직업은 서커스 단원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광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남자는 결국 혼자 재판석 앞에 서게 되었는데 재판관이 망치로 쾅쾅 두드리며 선고가 끝났고 무슨 선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다음 장면에서 곧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다음 장면에서 커다란 캥거루로 나왔는데 캥거루로 나온 이유는 그 남자가 호주에서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시민권자였고 그렇게 캥거루는 호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마지막을 그 경고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제 영혼이 그것을 보고 심한 충격이나 그런 마음의 상함을 받을까 그것을 고려하시고 염려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면 너무도 충격적일 테니까요. 너무도 자상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그 캥거루는 어떤 황량한 사막 같은 곳에서 갑자기 사방에서 날아오는 커다란 돌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임당하게 하였던 그 심판이 그 가늠한 자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 캥거루는 돌들을 피해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봤지만 마치 어떠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들은 누가 던지는지 알 수도 없었는데 사방에서 저절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캥거루 바로 뒤에는 큰 동굴이 있었는데 그리로 들어가면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 동굴은 커다란 바위로 입구가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캥거루는 어떤 곳에도 피하지 못한 채 돌을 맞으며 죽어갔습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했고 처참했고 참으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 지금 꾼 이 상황은 더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 딸의 특징을 말한 강아지가 눈이 가려져 걷다가 그 즉시 떨어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심판의 때가 오면 회개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은 그 누구보다 제 옆에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귀가 따갑게 그 경고와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자비의 시간을 많이 받고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그의 심판의 끝은 매우 가파르며 한 번 끝이 정해지면 그대로 돌이킴 없이 행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이 들어 서서히 죽어가면 그것도 회개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 물에 빠져 죽어도 단번에 죽지 않으니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할 시간이 있을 텐데 즉사는 회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죽음이 오면 지옥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로부터 혹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주님의 경고를 받은 자들은 근신함으로 즉시 회개하여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 경고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 머리 위의 장작은 점점 더 뜨겁게 크게 타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죄를 잊으셨거나 방관하신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듯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일들을 계속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그 안대는 영적으로 연약한 그 강아지가 혼자 힘으로 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꽁꽁 꽉 싸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높은 낭떠러지, 사탄이 열어놓은 창문 밖을 통해 떨어져 즉시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때요, 돌이킬 수 있는 때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우리는 되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꾼 꿈입니다. 아주 커다란 산이 마치 안에서 꿈틀대듯 파도가 출렁이듯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산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산을 갈아엎을 것이다. 이건 역시 돌이키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딸에게 주시는 경고 메시지로 회개하였다면 이제 그 안에 모든 그 더러운 우상들과 죄악들을 갈아엎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땅도 아니고 산입니다. 그만큼 더 힘들고 죄악이 크다는 것입니다. 땅도 갈아엎기 힘든데 산을 어떻게 갈아엎습니까? 그 산은 저절로 안에서 무엇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고 그것은 그 심령의 산 같은 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갈아엎어져 버려진 후 고운 땅으로 가진 산으로 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나선다는 말은 이것은 세상 정부도 여기에 포함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심판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로 나오기도 하고 또 심판권을 가진 재판장으로 제 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부로 나왔는데 정말로 이번에 딸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더 나아가면 사회에서도 관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에서 정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딸을 제압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또 집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는 나의 집에 있었고 집 천장으로 마치 커다란 네모 모양으로 집 천장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네모난 한 부분에서 비가 새기 시작하는 걸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저기 비가 샌다 라고 생각하며 다른 가족에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네모난 부분의 천장에서 비가 마구 새더니 마치 호스가 터지듯 여기저기에서 물이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네모난 천장 부분이 먼저 내려앉기 시작하면서 천장 전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은 모두 폭삭 다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아무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태연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무너졌으니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야겠네. 그러면서 새 집으로 알아보려고 나섰습니다. 이 꿈 역시 이어지는 것으로 땅을 갈아엎은 후 그 천장이 모두 새던 이제 낡은 헌 집은 무너졌으니 새로운 집, 즉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시작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을 갈아엎어야 하며 또 헌 집은 무너졌으니 새 집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그 심판은 행해질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예상치 못한 그 시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자신의 마지막을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왕노릇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남을 항상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천시하는 사람들은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남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대상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정말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심판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분이 심판을 행하실 때는 가차없이 즉시 그 결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전까지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가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는 이렇습니다. 낙태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생명으로 보지 않았고 실제로 살인을 행하진 않았지만 가정하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죄입니다. 그 살인죄의 형과 함께 그 뒤에 곧이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폭로될 때 자신이 이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상대를 협박하며 겁박하며 거짓말을 한 사람이 천벌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외의 죄라면 하나님의 재물 즉 성도들의 헌금을 자신의 소유처럼 사용하며 여겼고 스스로 세상의 부자처럼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 재물을 도둑질한 죄값도 포함됩니다. 그토록 교만하고 그토록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듯 살던 그 사람은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한 기도원의 왕노릇하던 남자 원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던 그 사람은 몇 달 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었는데 어떤 한 권사가 중보할 테니 7일을 더 하라고 하여서 더 연장하다가 갑자기 새벽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즉사하였습니다. 저는 생명에 관해 함부로 목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제사장 신분에서 입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 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고 여겨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폭로하실 때 회개치 않고 오히려 상대를 삿대질하며 욕하며 그렇게 스스로 천벌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도 작년 병으로 아직 창창한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와이프 역시 동일한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시고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날 당일에는 정말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을 누구에게나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심판은 그 즉시 행해지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 상대가 누구라도 겸비하며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듣는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난 체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척하거나 뻐기거나 불평불만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면 두 번 다시 그 매 맞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매를 맞다 보면 오히려 이런 징벌에 익숙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미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매를 맞는 것은 징계받는 것이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택한 자라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불순종은 내 눈이 안대로 가리웠다는 것이며 눈이 가리우면 결국 떨어지는 곳은 지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매를 때리시는 분이 언제 그 매를 거두시고 심판대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심판을 정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 앞에 늘 경청하며 온 귀와 눈을 열고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너무 어렵고 큰 무거운 싸움이며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뒤 딸은 회개하지 않았음이 드러났고 또다시 자신의 우상에게 돌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 경고라고 분명히 전해주었고 딸 역시 두려움으로 들었으나 그리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도했으나 결국 악에 속한 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더 가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딸을 보시고 저에게 주신 말이 있었는데 저는 6년 전부터 어떠한 언어로 아주 짧은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받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일 때도 있고 헬라어일 때도 있고 영어일 때도 있고 다른 나라 언어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였는데 pharmacy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주시면 그냥 소리나는 대로 영어로 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일 경우에
그 즉시 스펠만 조금 다를 뿐 뜻이 바로 나옵니다. pharmacy에는 사전에 들어가, 한국 사전에 들어가, 영어 사전에 들어가서도 뜻이 나와 있는데 pharmacy의 뜻은 타동사 그리고 자동사로서 사용되고 타동사는 보통 수동형으로 굶주리게 하다, 아사시키다. 그리고 자동사로 굶다, 아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처음 보는 단어였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의 단어였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들을 받을 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이 pharmacy의 뜻을 받고 물론 그때가 돼 봐야지 그것의 정확한 것을 알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뜻은 이 pharmacy cause to suffer severely from hunger, 굶주림으로부터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며 그 굶주림으로 인해 죽게 된다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기근이 곧바로 올 것이고 그 전쟁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굶어 죽거나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또 하나님의 자비로 어떻게든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교회, 진짜 교회들이 모두 우리 주님 앞으로 불려가고 난 뒤에 이 땅에는 어떠한 자비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저는 정말 진액이 다 빠지듯 온 영혼과 온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바쳐 부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마치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은 좀처럼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햇볕에 말라서 버리거나 참새가 쪼아먹거나 그렇게 미친 듯이 부는 바람에 따라 날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해서만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고 하나님 집에 거하지 않는 모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거나 창녀처럼 돌아다니거나 집을 나간 방랑자처럼 돌아다니는 모든 돌아오지 않는 탕자를 추구하신 말씀입니다. 저의 몸도 정말 면역력이 이럴 때마다 너무 급심하게 떨어져서 이번에는 정말 오래 앓고 있는데 기침이 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받고도 2주가 곧 지나자 다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제 악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너무나도 완악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중보하고 성령님도 도와주시려고 해도 그 완악한 마음에 그냥 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의 양심이 부르짖고 스스로의 양심이 자신을 괴롭힐 때에만 우리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이 모두 죽어버린 악한 자들은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피 흘리게 죄와 싸우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모든 중독에서 그 악한 속박에서 끊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마치 멀리 남의 일처럼 구경하며 여전히 누워서 게으르고 방관하고 나태하며 악한 입술로 악한 손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악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 어떤 도움도 이제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애들은 모두 심판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저의 영혼이 너무 흔들려서 주님께 정말 빨리 와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듯 기도합니다. 제가 스스로 가족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데려가 주시는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의 괴로움의 끝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하루속히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저와 같이 모든 정말 악인과 의인 또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 이렇게 모두 섞여 계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우리 인간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나 기대나 신뢰를 이제는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정말 이 악한 자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빨라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제 이러한 악인들에겐 관심이 없고 남은 자들, 주님을 기다리는 정말 알곡 신부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 그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죽음에서 몇 번이나 살고자 주님께 매달리며 이제까지 왔는데 짧은 기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악인의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기도가 공든탑이 다시 무너지고 등에 칼이 배신의 칼이 꽂히고 온몸과 영혼이 만진창이가 된 것처럼 이런 상태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치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마음의 모든 딸에 대한 부담을 어머니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제 자신이 이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뢰나 어떤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만 맡기고 나의 영혼이 죽지 않고 나의 영혼이 계속하여 날마다 소생하여서 우리 주님만을 이 마지막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악한 땅과 이 악한 주변,
약한 가족들 속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또 그러한 신부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의 집이 좋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함으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의 땅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땅에 풍성한 여름비를 부어주시고 또 평평하게 해주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그 초원에서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 외치며 노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들은 심판을 거둬주시며 그날에 주님 손에 붙잡아서 데려가십니다. 희망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 모두 풍성하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모두 마지막까지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우리 주님 얼굴 모두 함께 보기만을 원합니다.